우리는 9월에 확신 시리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용서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의 확신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제 용서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중에서 이 구절에 한번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요한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악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속이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포장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하나님의 말씀에 그 도를 따르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거든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우리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장합니다. 인정하기보다는 감추는 데 익숙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사회를 달군 일이 있다면 화성사건, 33년 전, 30년 전이죠. 33년에서 30년 전에 있었던 그 화성 살인사건, 그 10개 중에 3개의 사건의 DNA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부인을 하고 있고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조사는 계속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죄 지은 사람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의 죄와 악을 꽁꽁 숨겨두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을 알고 있고 예상치 못한 비난에 사로잡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차가운 시선과 무관심이 두렵기 때문에 상처를 꼭꼭 숨기고 사는데 그렇게 죄를 숨기고 살다 보면 어둠 속에 있게 되고 마음이 심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놀라운 일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걸 너무 잘 알고 내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 속에 살지 말고 빛의 세계로 나오라는 거예요. 시편 86편에 말씀하기를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얼만큼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건가요? 그 용서받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는 근거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일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일생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함 받았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는 죄를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원수마귀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험에 들 수 있지만,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5천 새 생명 주제를 하는 거예요. 영국의 윌리엄 카우퍼는 6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33살 때는 급기야 정신병원에서 18개월 동안이나 있어요. 그가 거기 있는 동안에 로마서 3장을 읽다가 25절을 읽을 때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 로마서 3장 25절 읽을 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타치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은 죄를,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신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의의 태양이 내게 빛이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그는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 그가 지은 찬송가 중에 258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1절만 우리 윌리엄 카우퍼가 우리 주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어서 지었던 이 찬송가, 한번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내 일평생 죄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행위가 아니고 내 선행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용서받은 것, 이게 믿어져야 용서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죄를 자복하고 버리면
자백하고 버리면 하나님이 저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전에 자백했던 죄가 다시 기억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에 자백했던 죄가 기억나면 죄 용서의 확신이 흔들린다는 거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미 죄를 자백했다면 죄 용서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죠. 그래도 자신의 과거의 죄가 기억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자꾸 과거에 지은 죄가 기억나요. 근데 그 기억나면요 그 죄를 다시 또 짓는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왜 당신들이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어떤 성도님과 신앙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입은 손해와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는 내 생각 안 하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이 말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고 사과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뉘우침이 없는데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 주는 삶을 살면 너무 쉬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동사입니다.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버려라. 친절하게 하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하라. 먼저 버릴 것이 있는데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이 시간에 성경은 버리라고 합니다. 버릴 게 뭐냐? 악독. 악독은 비튼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입니다. 섭섭한 마음 뭐 버리세요. 악독을 버리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분냄. 분냄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속에서 버글버글 끓는 거를 가리킵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노함.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게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게 노입니다. 화, 앵거.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떠드는 거. 칼로 치는 것만 치는 게 아니라 혀로도 치는 거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회방. 남을 비난하는 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 남을 해치는 의지.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먼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김상봉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을 마음의 안방에 모신 사람들이 죽은 쥐 한 마리씩 안방에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은 쥐가 뭐예요? 악독, 분냄, 노함,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안방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썩은 쥐들이. 여러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듣지 아니하시리라. 어떻게 내 마음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리고 회방과 떠드는 것과 악의가 가득 찼는데 기도합니까? 안 되지. 기도가 들려질 수가 없지.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 며칠 전에 있었던 일,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용서는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죄와 악이 자리 잡지 못하게 내어보내는 선택입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 성령님이 근심해서 잠을 못 이뤄. 쉽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버리길 축복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강화도에는 홍익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홍익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1900년도에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곳에 홍익교회가 소개되어 있고, 감신대 한국교회사 교수인 이덕주 교수가 눈물의 섬 광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도 잘 소개되어 있어요. 이 홍익교회 초창기 때 7명이 존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야,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런 마음으로 7사람이 전부 하나라고 하는 뜻, 한 일자, 이 하나라고 하는 뜻, 이 일자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다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사람이 박등일, 권신일, 권해일, 종순일, 장양일.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욕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조상도 모르는 이 못된 놈들, 예의도 모르는 못된 놈들 막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홍익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 종순일 성도가 계신데 이 종순일 성도님 참 대단하십니다. 귀감이 돼서 이분이 굉장한 부자인데 하루는 채무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빈 문서를 다 이렇게 꺼내가지고는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불사르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빚은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예수님 말씀에 큰 감화를 받았어요. 거기 보면은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신하가 있는데 그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요,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왕이 하루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 왜 빚을 갚지 않느냐? 왕이여, 말미를 주소. 제가 꼭 갚겠습니다. 너 당장 내 아내와 자식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임금님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그래,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이 탕감을 받은 신하가 너무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길가를 지나가는데 자기 동료를 만났는데 그 동료가 자기에게 100다나리온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안 갚느냐고 막 소리칩니다. 그 친구가 조그만 친구 나 좀 봐달라고 애를 쓰는데도 그 친구를 사정을 봐주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이 소식을 임금이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도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요, 이게 숫자로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에요. 보통 성인이 1년에 버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만을 곱해보세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에 버는 사람이 300데나리온을 번다면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6천만 데나리온을 계산해보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하인이, 즉 그 신하가 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만 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20만 년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임금이 탕감해 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고 있어. 생명으로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알지 못하고 체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일생의 모든 죄를 20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내가 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믿어지지가 않아. 안 믿어져. 근데 송준일 씨는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받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야지.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정죄는 내게 없다. 정죄는 더 이상 없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축복해요.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용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음을 받아주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씨가 한 엄마와 아들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줬어요.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있는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담배 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 담배 피는 걸 알았어. 사춘기에 남학생들이 다 그럴 수 있지. 그 아들과 대화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빠도 그때 담배를 피웠다고 그래. 너만한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야, 학교에선 피지 마. 네가 학교 가서 피면 복잡해질 거야, 상황이. 근데요,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미성년자라 담배를 못 사. 엄마가 좀 사다 줘. 엄마는 찜찜했지만은 아들에게 통 크게 얘기했기 때문에 담배를 사다 줬어요. 그런데 마음에 자꾸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했지만 이 아들이 혹시 친구들 담배까지 나보고 사달라면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정혜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 마음을 엄마가 비난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받아준 건 잘했다. 그런데 담배를 사다 준 건 잘못했다.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담배를 못 사는 건 아이의 문제다. 아이가 학교에서 담배를 피다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아이의 문제다. 엄마가 아이와 엄마의 경계선을 무너뜨렸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그 자체와 사람의 마음은 공감하지만 악을 행하는 일에는 선을 그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그 아이의 마음은 받아줬어요. 공감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을 용서하지만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품지 않으려고 용서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거지. 상대방의 악행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용서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화해는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으니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미움을 벗어던지세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뒤에 불 좀 한번 꺼보세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건축한 교회가 있는데, 처음으로 건축한 교회가 토르가우 교회거든요. 거기 보면 강대상이 나오는데,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저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12살 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고 하면 교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 강대상에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강대상에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채찍을 들어서 성전에서 웃돈을 받고 환전한 사람을 내쫓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고 하면 교회는 돈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하는 곳이다.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대상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교회는 죄인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용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이 선포되고 용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